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뼈아픈 참회의 고백. 오늘은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은 우리가 한 번씩 부르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참회하면서 이런 찬송 부르면 참 가슴 깊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참회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반성함을 말을 합니다. 이 참회는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맹세를 참회하는 자는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자기의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뒹굴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회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시는 반복된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맹세를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7편의 참회시가 있는데 우리가 시편 6편을 어제 읽었고 오늘은 시편 51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참회시 두 편을 들어라. 시편 6편과 시편 51편입니다. 이 참회시에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회하면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살해하는 살인죄를 이중적으로 범한 것이 배경입니다. 두 가지의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와 그를 살해하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해하는 이중적인 살인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사실 죄로서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회개합니다.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사건을 사무엘하 12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아서 위대한 성군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한 자임을 스스로 분명히 밝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1절,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 이것과 죄악된 자신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는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한없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한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딱 내놓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범죄한 나 자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도말하시며 씻으시며 제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 내 죄악을 도말하시며 씻으시며 제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아는 것은 위대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시키는 일이 내가 범죄한 자리에 서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기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이 일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음을 압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하고 없는 일을 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듣고 있고 보고 있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원망하는 말 아닙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임을 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어렵지 않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서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 의지하고서 수없는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사람이지만 나 역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임을 자기 자신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쓰여졌습니다. 아마 우슬초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의 약초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환경센터에서 많이 심고 있는 번행초하고 아주 비슷한 약초인 것 같습니다. 상처를 난데 특별히 효과가 있는 이 우슬초는 문둥병을 다스릴 때 쓰던 약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무감각한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8절 9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귀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해 주소서. 주께서 꺾으셨던 내 뼈들이 즐거워하게 해 주소서.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 주소서. 아멘. 다윗이 회복하고자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해달라. 이 말은 사자의 선언을 통해서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듣고 싶은, 회복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주의 얼굴의 빛을 다시금 비추어 달라. 아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은 주께서 얼굴을 돌리실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배신하고 나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얼굴의 빛을 다시금 비추어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모든 죄악을 도말해 달라.
마치 차용정서를 말소하여 부채관계를 청산하듯 하나님 앞에 지은 빚, 죄를 다 말소해달라. 노예 문서를 없이 해달라. 그렇게 다윗이 이런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도 이런 회복을 바라는 바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마음을 이제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다시금 나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하여 달라. 죄하여 달라. 없이 하여 달라. 이 빛을, 죄의 빛을 청산해 달라. 그러한 회복의 바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재창조입니다. 죄로 더럽혀지고 갈기갈기 찢긴 다윗의 심령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소생케 됨이 필요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 것을 구하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마음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죄를 탐닉함으로 얻는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멘. 다윗의 회개는 다음 단계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내 다음에 나처럼 범죄하는 범죄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주의 도를 가리키는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하는 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그의 죄 참회를 더욱더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세 번째,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회는 참회 가운데서 눈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지, 교만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욕심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죄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고, 내 입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영화로움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온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소서. 그때에는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므로 주의 잔에 수소를 들여 제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깨달았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의 은혜를 베풀어서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시고, 그때서야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참회한 이후에 드리는 그 온전한 제사와 번제를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주의 제단에 수소를 드려서 제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회개가 너무 가볍습니다. 우리에게서 죄로 인한 깊은 탄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 읽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통회의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이 새벽에 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상한 심령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는 내 죄를 분명히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전적 타락한 인간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숨겨둔 그 죄까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회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